오늘 요한복음 6장 이 본문의 말씀은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설교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 어려운 말씀이구나. 누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더니 차츰 발걸음을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6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까지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곧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신앙을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명망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삶의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인생이 힘들어져서 발길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과 갈등으로 낙심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너희도 세상으로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가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고백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66절,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기적이 있을 때는 몰려들었지만 배고플 때 떡을 먹기 위해서 베스다 광야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심오하게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너무 얕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기적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떡만을 원하고 있었고 육신의 것만을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 프로그램이 화려할 때는 몰려오지만 자신에게나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과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현실적 기대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떡과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의 떡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자녀도 잘 되고 병은 다 낫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일찍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자신의 기도가 빨리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러고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보세요. 자기를 부인한다. 어느 공동체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좀 잘난 체 하고픈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라떼는 커피 이름인데, 라떼는 말이야, 전에는 말이야, 내 소식적에는 말이야, 나 한참 잘 나가던 때는 말이야, 자꾸 과거를 들먹이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소용없어, 내 앞에서는 더 깨어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해야 돼, 더 부셔져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누구나 다 듣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또 상처받은 내 영혼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자가 이만큼 설교를 했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도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부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설교를 하면 마음속에 이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삭 빠른 설교자들은 교회를 숫자를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늘 가벼운 설교를 합니다. 복받는 설교, 건강해지는 설교, 성공하는 비결, 이런 것들을 늘 마음이 평안해지는 비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교회는 순식간에 때로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또 성도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면 그게 부담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주님을 떠나요. 또 세 번째는 사람에게 시험을 받게 되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어찌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겠습니까?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자매도 티격태격 싸우는데 60년, 70년을 살아온 부부도 죽을 때까지 보면 싸우고 죽던데, 여기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당 안에서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표정 하나에 상처를 입고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상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섭섭함을 느끼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설교자인 저도 쓸데없는 말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서 늘 제 자신을 성찰합니다.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젊은 사람들은 1절만 하라 그러는데 나이 든 사람은 4절까지 해요. 애들은 싫어하는데 걱정 염려돼 가지고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비가 오고 날씨가 궂으면 더 오랫동안 해요. 이러니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성도의 말 한마디에, 목회자가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 나가 교회, 가나안 교인으로 지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사람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되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믿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여 모목사 때문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말씀에 부딪힘이 있었을 거고, 하나는 여러분의 서운함 때문에 혹은 저의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셨다면 용서하시고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당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면, 이제 나중에 말씀을 주께서 하셨지만 왜 떠나면 손해인가? 예수님이 영생이시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인 주님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까? 세상의 유혹이 더 커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우리가 도래하고 체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보이고 작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항상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커 보여요. 더 아름다워 보여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이 더 달콤하게 보여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의 끈을 단단히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해 보여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내 곁을 떠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둘째,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7절, 주님의 물음 앞에 결단해야 한다. 자, 12제자에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일반 제자들, 일반 무리들 다 떠났는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고 결단을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결단했다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결단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고,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결단하고 오늘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주님이 내 곁에서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너도 떠나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신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너는 여전히 내 곁에 있겠느냐?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주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분명한 대답은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문의 68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곧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멋진 고백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고백 속에는 첫 번째는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께 있다는 확신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영생의 말씀, 곧 영생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다. 주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여러분 종교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 영생은 없습니다. 철학에도 재물에도 권력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의 고백은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순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믿음이 아는 것보다 선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으면 믿지, 믿게 믿으라, 믿으니,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뒤편으로 가면 요한 1, 2, 3서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져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어라.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게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이거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는 항상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사실 뭐도 잘 모르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택자를 부르신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 속에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는 알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모르는데 믿어지는 거는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와서 나 이것도 몰라요, 저것도 몰라요,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세상에 모르고 살아가도요 다 살아요.
다 알고 세상의 자연 이치를 다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를 잘 아십니까? 설명할 수 있나요? 자동차가 여러분 굴러가는 그 이유를 아시나요?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시나요?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활용하는 것 뿐이에요. 뭐로? 믿음으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점점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알고 나중에는 믿게 돼요. 그러니까 암과 믿음은, 믿음과 알은 동전의 양면선과도 같은 것인데 항상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지금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고백 딱 한마디입니다.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적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영생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현대인들이 주님을 찾았다가 주님의 곁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은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영생의 말씀,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